우리 자신을 치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안의 교만과 죄된 모습들을 예수의 피로 덮으소서. 세 번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으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으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으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당신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그래서 송년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내 생을 이제 마지막 이렇게 딱 섰을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후회 없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영화 보면은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청소부를 하는 청년이 있는데 수학 천재입니다. 그래서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대학에 이렇게 벽보에다 이렇게 딱 문제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문제를 청소부가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수학 천재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와 비슷한 일이 영화와 같은 일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폴란드 청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폴란드 청년 쿠다이지크라는 사람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쿠다이지크가 영국에 도착한 연도가 2007년 1월이었습니다. 교사가 되리라는 꿈을 꾸고 영국에 그가 들어가게 되죠. 영국에 온 그가 어렵사리 얻은 자리가 청소부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오전 10시까지 하는 대학에서 하는 그런 청소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예배당 채플실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받은 돈은 한 주에 한 18만 원 정도. 하지만 그에게 이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뭐가 보여요?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치고 싶어가지고 그 관계자한테 제가 이렇게 청소 다 마치고 이렇게 공간에 시간에 피아노를 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이제 피아노를 쭉 치는 겁니다.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피아노를 쳤는데 어느 날 그 학교의 사무처장이 CCTV로 학교가 이렇게 어디는 있는가 없는가 하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CCTV에 그 요즘에 CCTV는 이렇게 음도 들리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쭉 보는데 청아한 그 피아노 선율의 소리가 쫙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국장이 이 쿠다지크에게 영국에 어떻게 오게 되고 뭐 쭉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에 초청해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하게 하고 뭐 쇼팽의 음악을 또 이렇게 연주하게 하고. 근데 또 거기 학장이 또 이 쿠다지크를 이 청년을 또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청소부에서 음악 전공자로. 뒤로 이렇게 보니까 음반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 또 뒤로 보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 설립한 에이즈 재단에 자선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청소부가 일하게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폴란드 청년은 그냥 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에게 이 피아노를 치게 되었고 그 열심히 친 그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묻힐 뻔한 그 재능이 발견되므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찾고 발견해서 활용하는 것이 진정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얼마나 나는 활용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정말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오늘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이 짧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 이렇게 쭉 40년 동안 했는데 지금 이 종착점이 앞에 딱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이 40년을 어떻게 보냈냐? 지금 그런 얘기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안된 마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짧은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 한번 못 해보고 온갖 연단만 받다가, 좋은 말로 연단이지 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늘 징계와 채찍만 받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모세는 본문 13절에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내게 돌아오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아버지, 저들에게 돌아옵소서. 전 그것만.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셔야만이, 성령의 임재하심 내게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떠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나를 떠나시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나의 삶이 가치가 있고 값이 있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광야 40년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타깝지는 않을 텐데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시내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혼 부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또는 부자 관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과 은총을 주시려는 때가 이 광야의 때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간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가 이 민족이 믿음이 더 있었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사랑, 하나님의 더 큰 소망, 하나님의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더 큰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애굽에 나온 수백만의 자기의 백성들이 요사와 갈렙만 재현하고는 불신과 반역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2세대들만 남았습니다. 그 2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이 보이는 요단강 근처에 와서 느보산 그 산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안타깝고 죄송하고 심적인 고통이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서 그 애굽에서 이 민족을 다 이끌어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것이 가데스 바냐에서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난 자식만, 요사와 갈렙만 빼놓고 그 인원을 데리고 느보산에 올라와서, 제가 느보산 가서 보니까 모세의 그 마음이 잡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세대들만 데리고 와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얼마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믿음이 없는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누명을 썼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것도 여러 번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도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온통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차디찬 감옥에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나의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기 명예와 재산을 지키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힘을 씁니까? 그러나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내가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사벽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를 단판을 쳐라.
그리고 네 백성을 구해라. 에이, 하나님 내가 말도 못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으려는 자기 자신과 싸움을 모세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앙의 자기의 동족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적된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사명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잘 마쳤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생애는 일생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사선을,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하찮은 거 하나에도 넘어지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넘어지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내 보는 눈으로 이게 싸움이지만 결국 이 싸움이 깊이 들어가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었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입니다. 정말 앞장서간 훌륭한 신앙인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생명을 걸어가며 싸웠습니다. 그분들은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처절한 문제인 것으로 때로는 이 생명을 건 싸움을 그들은 했다는 겁니다. 이런 피나는 싸움에서 기어이 승리하고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나 싸웠습니까? 어떤 자세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우리의 원수의 마귀는 영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축풍낙엽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보고 바라봐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볼 수가 있고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싸울 때 그냥 대충 싸웁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을 걸고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반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자존심, 내 소유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정작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손을 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명예 유지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반응을 보였지만
주님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명예의 손상됨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안 돼서 문제잖아요.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내가 안 돼서 문제지 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진 것이죠.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발부둥 치고 나와 싸우고 있습니까? 쳐서 얼마나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와 싸움에서 이겨야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단언하지만 저부터 날마다 죽기는커녕 혈기가 부리거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넘어집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약한 영들과 싸움에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원수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딱 보는 겁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믿음 없는 안악한 백성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도 참고 견뎠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을 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저 송아지다라고 한 그 한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도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거둔을 하니 떠도 하나님의 진노를 이 백성에서 거두어 달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백성들은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모세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는 12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비록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비스가 산 그 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자기의 뒤를 이을 그 땅을 인도할 바로 여호수아를 다시 세워서 마지막 그의 사명을 끝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끝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 경주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 생애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경주자의 생애를 잘 마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에 차민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1번 경주를 했는데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똥말이라고 했답니다. 똥말. 여러분, 근데 기록이 있습니다. 101번 경주마가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이 차민걸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차민걸이 은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끝까지 개근상을 했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101번 계속 경주를 했는데 끝까지 완주한 말이에요.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정하여 코스를 달리려던 결승 테이프를 끊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통쾌한 승리의 선을 통하여 우리들이 바로 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경주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거리 경주자가 아닙니다. 오래 달리기 42.195km를 다니는 장거리 경주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장거리 경주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8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거리 달려가는데 이 장거리만 해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근데 또 이 마귀가요, 장애물을 또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허들 경기 보셨죠? 그냥 곳곳에 장애물을 둬서 이 마귀가 지금 오래 달리기 위해서 힘들어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서 그냥 금방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다 뭐까지 있습니까? 장애물까지 마귀가 그냥 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영적인 마지막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겸손히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나의 생각이 오고 판단이 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나의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주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라가잖아요. 바다 위를 예수님 바라보고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근데 옆에 바다에 물결이 확 일어나는 순간, 그 물결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험난한 파도가 일어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도를 타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옆을 보게 되는 순간에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의 물속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장애물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달려갈 길을 맞춰야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하늘의 기업에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요?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누구를 보며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견뎠는데 여러분들이 못 견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결국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